심령의 부흥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거룩한 불만을 갖자는 것이었죠. 거룩한 불만을 갖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침노하고자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 세 번째 시간은 스펙보다 스토리. 네 번째는 수직과 수평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 대한 염려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 실족한 성도를 찾아 나서는 그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소통과 공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의 스펙을 따지면 바울을 그 당시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웠고 또 가문도 좋고 지식도 출중하고 다재다능했던 그가 그의 출신만 돼도 그가 어디서 공부했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만 해도 소위 말하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억압적으로 전했으면 사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각양각색이었거든요.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퀴즈. 복음을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장 쉽게 전할 수 있을까요? 네? 복음을 전하고 기다려주면은 기다려줄 때까지 대답이 없어요. 겁박하는 겁니다. 짓누르는 거예요. 겁먹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을 겁먹게 하면은 이 사람 예수 믿게 돼요. 당신 집에 우환이 들 겁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고침받습니다. 그러면요, 당장 여러분 교회 나옵니다. 과거에 막 이렇게 그 TV 그 뭐죠?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으잖아요. 어렸을 때 아픈 사람들. 그럼 꼭 뭐 해요? 무당 부르다가 굿하잖아요. 그럼 그 병이 낫는다고.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포심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면 반드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최근에 뭐 이단들이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이단에서 과거에 청년들, 지금 이단들이 뭐 거의 청년들만 공략을 하잖아요.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저도 여러분 우리 다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죠? 난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상처 안 받은 적 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마음에 탁 와닿는 걸 가지고 공략을 하더라고요. 군대에 가면요, 오늘 기독교 예배는 피자가 제공됩니다. 그러면요 그날 그냥 우르르 몰려갑니다. 우르르 몰려갑니다. 제가 과거에 논산훈련소 가서
저도 이제 세례를 같이 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지금 탤런트이면서 가수인 이승기 씨 있잖아요. 이승기가 그때 훈련 중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하필 가는 날 이승기를 어떻게든지 세례받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주최 측에서 나왔던 생각이 세례받으러 오는 장병들한테 뭐가 나갑니까? 보니까 뭐 초코파이, 콜라, 이것도 되게 위력적이에요. 초코파이, 콜라, 그 다음에 폼 클렌징, 아주 그냥 난리가 나죠. 근데 여기다가 피자를 주기로 하는 거예요. 피자를 주기로 해가지고 이승기가 뭡니까? 이승기를 비롯해서 거의 전 장병이 와서 세례를 받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들이 되고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공감해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지금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저들과 같이 되고 저들의 편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소통과 공감이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도 바울의 방법을 사용하셨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만큼 불통의 아이콘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잡았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든지 무슨 사연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너 예수 믿어? 이리 와. 다 잡아들였어요. 아주 그 열심이 특심이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그가 소통의 대가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가장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 사도 바울 하면은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그를 지금 누가 찾아갔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와 소통하셨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 소통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본인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소통과 공감이라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신 것부터 우리 인간과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compassion이라는 말인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당한 일에 공감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라고 밥을 갖다 주면 이 밥상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은 지금 남들은 그래도 자기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는 자녀를 못 찾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물이 넘어가겠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계속해서 내려올 때마다 저분은 특히 조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일러줬는데도 그래도 먹어야 사니까 도시락을 막 갖다 줘도 이 부모는 다 치워버렸어요. 나한테 말도 시키지 말라.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내려왔는데 옆에 가만히 그냥 앉아서 같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다가 혼자 쓱 일어나서 가더니 도시락을 갖다 주니까 웬일로 그때는 이 어머니가 도시락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에 이 그 핵심이 생겼어요. 공통점이 생겼어요. 뭔가 보니까 이 옆에 와 계신 분은 어느 분이었냐면 옛날에 비슷한 참사였던 시랜드 참사 사건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또 험한 일을 당했던 그때 희생자의 가족이었고 그때 이분도 자녀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서로 대화가 되고 동정이 된 거예요. 공감이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 경험하셨어요.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웃음과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소통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이 헬라어는 파라볼라노인데 이 말은 옆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말도 있는데 옆에서 우리를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잘 헤아려서 나는 입을 뗄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변호해 주신다는 분이시죠. 이건 역시 우리 성령 하나님조차 소통하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소통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소통하셔야 돼요.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사실 성육신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소통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을 내화시키려고 여기에 동화되도록 만드는데 특히 여러분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뭐 조사해 볼까요?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 뭐 공부를 어디까지 하셨는지 손 들어봐. 공통점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식성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는 면면을 보면 이 교회만큼 기가 막힌 데가 없어요.
연구 대상이죠. 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 연령대가 우리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 연령대가 90대까지. 예, 이런 모임에서 솔직히 설교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맞춰? 초등학교 1학년은 1학년 애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20대부터 지금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한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거든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그래야 사람을 얻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조차도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는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공감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런 수고를 통해 여러 교회들을 세울 때 다 지역마다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맞춰주고,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맞춰주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육신의 병이 나요. 병이 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염려와 눌림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서신서를 보냈죠. 네. 특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총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라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앞 글자만 따서 하면은 외우기 쉬워.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 서신이에요. 옥에 갇혔어도 교회와 성도와 소통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수고였죠. 수고. 얼마나 여기에 진심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통과 공감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배우셔야 되고 바울에게 배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우리 모두는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이것이 쌓여지고 쌓여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부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소통과 공감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 주시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으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사오니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 배우시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소통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공감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배우고 바울에게 배우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소통과 공감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교회 그리고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이곳에 나와 있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셔서 진짜 우리 마음에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